그리고 폴킹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 10장에서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로부터 어떤 그 개념들을 도출해서 그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비역사적이고 조금은 무리한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마치 무슨 야 그러니까 신약 성서나 기독교 교리가 짱이야. 역시 현대과학의 어떤 그 패러다임과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그런 어떤 씨앗을 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책이야. 라고 이런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성경에 우주 창조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인류 미래의 어떤 그 과정의 어떤 것들 다 예언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완전히 음모론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요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폴킹원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주의 질서, 보편적인 원칙 이를 설명할 때 로고스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 로고스란 말을 들을 때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물리학자들은 단숨에 그렇지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수학의 법칙이 있지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법칙은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대요. 근데 물론 이제 대통합 이론이라고 해서 그 모든 그 우주의 원리들을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다 수렴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그 그랜드 티어리가 있는 건 아닌데 아직 근데 그런 걸 꿈꾼대요. 물리학자들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 우주가 작동하는 오만 가지 복잡한 세상이 몇 가지 단순한 규칙이나 원칙이나 혹은 공식으로 수학적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과학자들은 원리나 원칙, 이 우주가 움직이는 질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뢰라든가 신념이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이거는 통찰력 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단순히 성경에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도가도 비가도 도가에도 도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다른 경전은 제가 어떨지 모르는데 어떤 인류의 지혜라든가 인류 고대의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라든가 원리를 말한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이라든가 종교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라서 대단하고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우주에 무슨 원리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엄청난 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지 구조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인지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대 과학이 됐건 2000년 전 고대의 과학이 됐건 우주관이 됐건 어떤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원리 그리고 그것을 현대에서는 그런 수학이라는 법칙으로 계산해서 설명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로고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오버해서 대단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설명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 거죠.